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별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한번 제가 서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우주 여행 시대입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 소련의 1호 발사를 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코 1호를 타고서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이제 우주를 갔는데 하는 말이 지구는 푸르다는 말을 남기면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본격적인 인간 우주 여행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죠. 미국에서 발사한 건데 닐 암스트롱 그리고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갔습니다. 2001년 인간 우주여행 민간인이 우주여행 개막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데니스 티토가 러시아 소유주를 타고 국제 우주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관광객이 됐죠. 202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 기업 시대가 돼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또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스, 버진 갤럭틱 리처드 브랜슨 등이 경쟁적으로 민간 우주 여행을 이제 상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브랜슨과 베조스가 각각 우주 여행을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운영하는 버진 갤럭틱은 영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인데 그가 세운 민간 우주여행 회사입니다. 이게 버진 갤럭틱이. 그런데 버진그룹, 이 버진그룹이라 하면은 항공사, 운반사, 철도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한 그룹인데 여기에 버진 스페이스십 유니티 비행선을 타고서 고도 약 86km, 여기서부터 86km면 어디쯤입니까 이게? 86km, 미국 기준으로다가 우주 경계인 80km 상공 돌파, 거기까지 86km까지 갔으니까 가서 약 4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 곡선을 조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우주 시작점, 그러니까 이 카르만 라인이 이제 100km인데 거기에 못 미쳤지만 미국 나사와 연방 항공청 기준으로는 우주 비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을 만들었는데 블루 오리진,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아마존 창립자입니다. 근데 비행선 이제 뉴 셰퍼드를 타고 고도 약 107km 이제 약 그곳에서 약 11분간의 비행을 하고 무중력 및 창밖으로 지구 관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그 우주산업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는 직접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미 나사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보내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일반 민간인 4명을 태운 인스피레이션 4 임무를 통해서 지구 궤도 고도 약 575km 비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에 달 여행과 화성 유인 탐사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화성에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다녀온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생을 모집해서 화성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지구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보내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화성까지의 거리는 중력 차이로 인한 변화가 있는데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가까울 때는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보통 평균으로는 2억 2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약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착해요. 그러나 아이를 화성에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물체가 지구에서 느끼는 것이 100kg이라면 화성은 느끼는 것이 38kg이라는 겁니다.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달리기도 그리고 움직임도 가벼워요. 점프도 2.5배 이상 할 수 있어요. 성장기 아동이 화성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크게 자랍니다. 키가 뼈가 덜 눌리니까 성장판 발달이 빨라진다는 거죠. 뼈 밀도는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로 돌아오면 체중이 2.6배 더 무겁게 느껴져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죠.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이 화성에는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DNA 손상 위험이 있고 암 발병 확률이 상승하고 피부가 노화되고 면역력이 저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화성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온 아이 사진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누구 닮았네 라고 하면 안 될까봐, 아이들끼리 서로 누구 닮았네 하면 안 될까봐. 왜냐하면 눈이 커지더라고요. 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모습도 아주 희한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귀도 커지고요. 또 심혈관 호흡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기가 희박하고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우주복이나 거주진의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 거주 시 혈액순환이 지구보다 약해지고 폐활량이 달라질 수가 있고 지구 기환 후에는 적응 장애가 일어납니다. 호흡곤란 그리고 저상소증으로. 또 정신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요. 고립된 소규모 사회, 단조로운 환경이잖아요. 화성에 간다면 그러니까 사회성 감정 발달이 지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대 아이들은 우주 생활이 정상으로 각인되어 가지고 지구의 복잡한 환경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길이도 달라요. 화성의 하루는 약 24시간 39분. 생체 리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키는 더 크고 몸은 상대적으로 가늘고 근육은 적고 피부는 방사선과 건조한 환경 때문에 더 거칠거나 늙어 보일 수가 있고 눈은 지구보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더 큰 보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게 눈꺼풀이 더 두껍고 시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화성 세대의 아이가 지구로 돌아온다면 그는 지구의 중력과 공기 속에서 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 20년을 산 초등학생은 더 크지만 그러나 약한 몸, 뼈와 근육의 취약함, 방사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지구 적응의 어려움, 그런 신체와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왜 보내시죠? 예. 보내실 분은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보낼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나는 화성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느냐는 겁니다. 우주선을 탄다는 꿈도 있는데 내 아이를 화성에 보내고 싶다고요? 그런 제안에 처음에는 흥분과 기대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성의 특별한 경험들이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성이라는 환경이 그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화성의 낮은 중력, 강한 방사선, 전혀 생활이 다른 방식.
이걸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은 조너선 화이트가 쓴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에 당신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글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는 질문이 제가 창의적으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조너선 화이트가 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화성에 보내시겠습니까?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너선 화이트는 화성에 보내는 아이를 뭐와 빗댔냐면은 디지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디지털 환경 속으로 넣는다면은 화성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이 바로 화성과 같다는 것을 이 조너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 디지털 환경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화성이라니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새로운 기술, 다른 문화, 신비한 세상. 하지만 문제는 화성이 지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중력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방사선도 강합니다. 그곳에 몇 년을 살다 돌아온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하고 호흡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너선 화이트는 불안 세대에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SNS는 우리 아이들을 화성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부모는 단지 새로운 도구를 경험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마음과 성품, 가치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부모가 기대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요즘에 왜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성격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아이를 화성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불안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에 아이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낯선 행성, 디지털 화성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똑똑해져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아이들이 디지털 화성에 다녀온 뒤로는 전혀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세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아무 환경에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과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검증되진 환경에서 마땅히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고 그랬죠. 마땅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입에 맞는, 꼭 맞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입에 꼭 맞는 그런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이 말이죠. 모든 아이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 그리고 은사, 부르심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에 꼭 맞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이죠. 부모와 교회의 사명은 아이의 입에 맞는 길을 분별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성은 표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SNS, 게임 플랫폼은 부모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세대의 표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아이들을 검증되지 않은 행성, 화성에 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아이는 비교에 민감하고 어떤 아이는 충동 조절이 약하고 또 어떤 아이는 수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각 아이의 민감도와 약점을 고려해서
맞춤 한계선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만드는 세 가지 왜곡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화하면 서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카페에 이 젊은 청년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대화를 안 하고 메신저로다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걸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대화하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짧은 메시지에 강한 겁니다. 대면 대화는 표정, 눈빛, 목소리, 몸짓을 잇는 공감 훈련이 되는데, 그러나 스마트폰 대화는 짧은 글자와 이모티콘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관계 유지 인내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울고 웃는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고 디지털 환경이 되면은 가상 팔로워가 있어요. 가상 팔로워. 그래서 뭐 SNS 올리면 좋아요 개수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없으면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깊은 우정보다도 얕은 연결, 의로와 교제는 사라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울리는 알림, 이 카톡이라는 그 알림이 우리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잠식해버립니다. 아이들의 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화성의 환경입니다. 2010년 이후에 미국의 10대 우울증 비율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60% 이상.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이 18%, 과의존율이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은 시점부터 청소년 자살률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 우울증 환자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4년 새에 2.2배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그런 신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아이를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과 기도의 토양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비교와 자극의 토양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입에 맞는 길은 무엇이죠? 날마다 내 아이가 화성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향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표준에 맞추려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화면 내용이 내 아이에게 특히 위험합니까? 허용 가능합니까? 각 아이의 기질과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나요?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아이마다 다른 부르심과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은 결코 우리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안전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회는 오늘날 이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서 분별해내고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시편 24편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맨발 걷기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우리 아이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단체로다가 전부 다 티를 입히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편 23편 1절을 갖다가 넣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입히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시편 23편이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나와서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는 툭 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참 적합한 길로 인도하는 맞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 늙어서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표현에는 시간적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어릴 때 형성된 길은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시니어까지 평생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길을 심으면 축복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심으면 그 결과도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어린 묘목은 작은 지지대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 자란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 굵어져서 웬만한 힘으로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습관과 가치관도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디지털 환경, 디지털 화성으로 계속 아이들을 방치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길 원하고 있죠. 그런데 디지털 세상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SNS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SNS는 가장 화려한 순간만 보여줍니다. 여행하는 모습들, 또 맛집 찾아가는 것, 웃는 얼굴, 돌아서면 우는 얼굴인데 그냥 폰만 갖다 대면 웃는 얼굴, 그걸 또 SNS에 올려요. 그런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 같아요. 좋아요 개수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1%밖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평범한 일상과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면만 보이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교해서 자존감이 깎여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에 쌓이게 되는 거죠. 좋아요는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일시적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금방 사라져서 더 많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은 진짜 인정이 아닌 가짜 인정에 중독합니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보니까 유튜버 중에 굉장한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게임에 아주 굉장한 유튜버, 대도서관이라고. 이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인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게임으로다가 몇 시간 그 유튜버를 중계를 합니다. 자기 게임하는 모습을.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공감 능력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다른 이 화성에, 디지털 화성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는 성품보다 외모에 치중하고 내면보다 이미지, 실체보다 포장에 집착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가 적게 달리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정을 여러 번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친구에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쏟았습니다. 그 결과 공부는 무너지고 교회 생활도 무너지고 신앙도 식어버리고 그의 정체성은 말씀 안이 아니라 숫자와 댓글 속에서 혀만 그것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수동 거리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알아요? 성수동 거리는 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성수동 카페를 갔습니다. 이건 다 쓰러져가는 창고예요. 치장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 세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봤습니다. 성수동에. 근데 성수동이 지금 땅값이니 뭐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느 건축 설계사가 이제 유튜브로다가 그것을 분석해냈습니다. 거기는 사진 찍는 장소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쪽 찍고 저쪽 찍고 카페 가서 찍고 길거리 가서 찍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성수동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홍대로 모이고 성수동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겁니다. 거리에서.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양 SNS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 거리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진 찍는 거리예요. 인스타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늙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늙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까요? 늙어서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실까요? 영적 경고입니다. 늙어서도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스며드는 습관은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악기를 배우고 암송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이것이 쌓이면 늙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주님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떠나버려요. 늙어서도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입에 붙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의 작은 방심은 내일의 큰 배의 침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길들여진 일상 루틴이 무엇입니까? 아침을 말씀으로 엽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엽니까? 하루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유튜브로 마무리를 합니까? 밤을 기도로 마무리합니까? 아이가 오늘 배우는 비교, 인정, 습관은 성인기에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늙어서도 라는 말씀은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오늘 환경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어떤 길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하라예요. 훈련하라. 뜻을 세우고 삶으로 먹이듯 가르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그래요. 하노코. 이것은 훈련하라라는 말입니다. 훈련하라라는 말은, 하노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입에 넣어 먹게 하다. 입에 넣어 먹게 하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화하고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도록 돕는 겁니다. 입에 넣어 먹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봉헌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노크가, 즉 아이를 세상 속 아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길에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요약하면 훈련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삶 속 체험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여기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영적 화성에 있었습니다. 강제로 다른 언어, 다른 교육, 음식, 문화 속에 노출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경계선을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보다 강한 힘은 마음에 작정하는 것, 마음에 세운 뜻과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화성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이 하노크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노크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를 세워야 돼요. 경계. 어떤 경계입니까? 수면 1시간 전에는
스크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잠을 잘 잡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직전까지 스크린을 보면요 잠자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연령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10세 미만이에요. 10세 미만 아이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온다는 겁니다. 불과 4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한 9살 아이는 부모의 이혼과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짜증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스마트폰에 몰입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아주 좋은 법안이 아주 오래간만에 가결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이 학교에서 금지가 됩니다. 학교 재량으로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제 다 바구니 속에 집어넣었다가 갈 때 찾아가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학교 재량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교회 올 때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입구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맡기세요. 울타리 안에만 안 나가면 돼요. 울타리 안에서만 안 나가면 돼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하고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받아서 교회에 보관했다가 돌아갈 때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몇 학년까지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9학년까지는 그렇게 스마트폰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그리고 그 나는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사진을 찍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것까지 통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만 보면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경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너 목사님 모르게 저 뒷방 가서 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교육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제 CCTV가 안전을 위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다 안대요, 아이들이. 어디서 하면 안 나타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늘려야 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아예 반납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드리세요. 부모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달라고 해서 교회에 보관했다가 돌아갈 때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스마트폰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못하게 하면 이 아이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너 스마트폰 집어넣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짜증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하지 말라니까 자기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성격이 아주 좀 예민하게 되어서 선생님까지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울타리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이 테크 CEO들은요,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주고 아이패드 줄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책과 대화와 그리고 같이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9학년 정도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겠다는 거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8학년, 9학년까지 14세까지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다는 거죠. 집안에서는 식탁과 침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후에도 사용시간, 스크린 시간 설정을 해가지고 엄격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도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대신 책을 많이 사줬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디지털보다 독서 원칙을 강조하고, 구글 CEO인 썬다 피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늦게 허용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매일 10분 가정예배, 시편 한 장 낭독, 잠언 한 장 낭독, 감사 한 가지 나누는 것, 그래서 주간 중에 스크린 없는 놀이, 보드게임, 운동, 음악, 악기 하는 것, 독서, 이게 디지털을 빼앗기기만 하면 공허가 남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래 신앙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선생님이 껴가지고서 일상을 이해하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지냈니,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 이런 삶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이 한오크 훈련의 어떤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간 디모데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유니게, 엄마 아빠들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아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어디에 심을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낼지 선택해야 됩니다.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화성에? 그러나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부가 밭을 선택하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 것인가, 인생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부모님이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화성에 아이를 보내지 않듯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 무방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과 게임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건 우상이 된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마음은 아직 분별력이 자라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은 중독도 인생을 크게 흔들어 버려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비교 문화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사이버 폭력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눈은 나빠지고 건강은 잃어가고. 여러분 아이들 잠자리에 자기 방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값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게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화성인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화성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품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청소년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여러분들도,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말씀의 환경 속에 있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